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함께 크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예배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출석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제가 이 동서울 시찰에 단합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목포를 갔습니다. 목포에 가서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약 16년이라 그랬나요, 사모님? 18년? 예, 1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김만용 목사님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 보네. 18년 전이니까 김은태 권사님 생각나세요? 네. 그때 목사님이 계시면서 음악의 소질이 많아서 막 우리 40주년 음악회도 했고, 그죠? 아주 행사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금은 목포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미용실 2층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계십니다. 참 너무 반갑게 만나게 되었고 또 정말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못하고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찾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18년 전이지만 성남중앙교회 있었을 때 그때의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정말로 너무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리워하고 성남에 있었을 때의 그 추억을 정말 늘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워도 그때 우리 성남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들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꿋꿋이 잘하고 또 저를 만나서 좀 도전을 받고 또 큰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20년이 가까운데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잊지 않는다. 그 아들이 주한이었죠. 박신일 권사님 생각나세요? 예, 너무나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 목포에 있습니다. 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늘 생각하고 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길로 산책을 할지, 또 어느 직장을 선택할지,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갈지를,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두 다 길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목사님 그냥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지는 마세요. 막상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면서 어떤 길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어떤 길이죠? 의인의 길. 또 하나는 악인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두 길을 모두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인지 끊임없이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없죠? 내가 어떤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는 이 들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내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게 대해서 말하면 명기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라고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어떤 길을 가르치신다고요?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신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시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길을 가르침받고 가장 좋은 길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힘들거나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곤란함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할 때에 내 걸음이 힘들지 않고 곤란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일어나려니와.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해서가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험난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내 길이 곤란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 잡으라는 말은 절대로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막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기둥을 꽉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며 기도를 힘쓰고 살 때에 우리는 유혹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반이라 그러나요? 암벽이라나요? 우리 장로님 옛날에 해보셨죠? 이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직접 산에 가서 그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암벽을 이렇게 등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암벽을 등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장비가 아니에요. 장비가 막 화려해야만이, 장비가 막 좋은 거야만이
장비가 막 비싼 거야만이 뭐 K2 막 이런 장비를 가져야만이 내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암벽 등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줄이에요. 안전줄. 저 꼭대기에다가 고리를 걸어놓고 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내 몸에다가 그 줄을 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 줄이 막 당겨져요.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손을 놓치거나 발이 헛디디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촥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떨어지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안전줄이 팽팽하게 그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있어요. 장비가 화려하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여러분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안전줄을 잘 매고 있을 때에 미끄러져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고 다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안전줄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성경은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1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혹시 나는 망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누가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인의 길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쳐버리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강조합니까? 들어가지 말라, 지나가지 말라, 피하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길에 얼씬도 하지 말고 악한 자의 길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호기심이나 안이함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인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조금은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죄는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작은 죄를 통해서 사람을 묶는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악인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잠을 잔다 그랬어요. 악인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왜 잠이 없을까? 내가 악인이어서 그러나? 한동안 또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자신만 망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 하나가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탐욕 하나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마음 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 17절 말씀에 보면 죄는 마치 음식처럼 반복해서 먹는 그런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죄는 마치 우리가
하루 세 끼 매일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반복되는 습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선택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아프리카 어디 가니까 저 남미에 가도 그렇고 원숭이 사냥을 해서 원숭이 고기를 잘 먹는 그런 부족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족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구멍이 이렇게 작은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이따만한 과일을 하나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과일을 꺼내기 위해서 원숭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딱 잡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잡는 순간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이 과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절대로 놓지는 않는 거예요. 과일을 놓으면 그냥 손이 빠지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끝까지 그 과일을 꺼내려고 하다가 사냥꾼들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과일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붙잡고 있다가 잡히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자유하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붙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떨까요?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뭐라 그랬죠? 돋는 햇살 같아서. 돋는 햇살은 뭐죠? 새벽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점점점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이 온 세상에 환하게 비치게 된다는 거죠. 돋는 햇살 같아서라는 말은 새벽은 어둡지만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밝아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언제나 빛난다는 것입니다.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도 하게 되고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는 그냥 몇 가지만 신경 쓰면 돼. 처음 믿을 때는 그냥 주일날 낮 예배만 딱 한 번 가고 그냥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계속 예수를 믿고 잡사가 아닌 집사도 되고 온수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도 되고 이러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로님이라는 발음을 잘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사택에 장로님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아빠 잡노님 왔어. 그랬다가 얻어맞았어요. 잡노님이 뭐야 임마. 장로님이지. 그 발음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직분도 갖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이치에 서게 되면 많은 게 신경 쓰이게 되죠. 그죠?
오늘도 내가 수요 예배 안 가면 목사님이 김만용 집사는 또 왜 안 나왔나 하고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 여기 본당 안에 CCTV로 다 봤어요. 그래갖고 확대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가지고 저 자리는 누가 앉는 자리인데 누가 안 나왔구나, 저기는 누가 앉는 자리인데 안 나왔구나, 안 집사님은 여전히 고개 숙이고 있구나, 다 봤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도 성경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남을 또 배려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많이 섬기기도 해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을 또 돌아보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나도 힘들지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을수록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내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시는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내가 뭐가 되어 나온다고요? 순금이 되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용서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의인의 길은 어떻다 그랬죠? 밝게 빛난다, 밝다라고 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자, 악인의 길은 어떤가 보실까요? 다 같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의인의 길은 밝다 그랬는데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둡다 그랬어요. 어두면 여러분 못에 걸릴 때가 많아요. 걸려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즐기지만 결국 그 죄가 자기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해 보면 밤에는 뭐를 켜죠? 누가 두 눈을 켠다 그래요. 헤드라이트를 켜잖아요. 밤이 되면 어두울 때. 근데 여러분, 그 헤드라이트 빛이 얼마나 멀리 갈까요? 저 수백 미터까지 비칠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여러분 자동차에 그 헤드라이트를 켜도 그냥 불과 한 몇 미터까지 앞에까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길을 가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도 왜 이렇게 어둡지라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 미터밖에 그 빛이 안 비치지만 그 조금 비치는 그 앞을 보면서 점점 가게 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냥 내 인생의 한 20년 후도 좀 다 비춰주시면 내가 편하게 길을 갈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걸어갈 만큼의 빛을 비춰주셔요. 왜입니까? 매일매일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럴 거예요. 만약에 20년 후에 저의 모든 걸 안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계셔도 돼요. 그냥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갈게요. 그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오늘의 만큼만 비춰주시면서 매일매일 내게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서 갈 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죄를 타협하며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보다 걱정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모두 다 생명의 길로 돌아가십시다. 의인의 길로 가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를 붙드십시오. 예배를 붙드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걸으라. 오늘 또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걸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